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직신학 작년 가을 시작하면서 오픈을 해갔고요. 그동안에 조직신학 서론, 또 조직신학 실론, 그리고 이제 인간론 공부하고요. 오늘 인간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한 주 쉬었다가 3월 첫 주에는 기독론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간론 이제 끝내는 기념으로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식사를 거나하게 한턱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간론 마지막 공부할 제목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공부해 왔던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포괄적인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이 죄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전체를 다 오염시킨,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신론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고 근본적인 신학적인 원리, 진리 주장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등장하는 선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에 비유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심장이기도 하고 척추뼈이기도 하고 또 이 뇌, 브레인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진리 주장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그 교차 대구 혹은 교차 대조의 형식을 띠고 있는 표현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들, 또 사탄, 마귀, 귀신과 같은 이러한 영역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천사, 또 사탄 혹은 마귀, 귀신에 대해서 좀 가볍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 혹은 귀신들이 정말로 있을까요?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실제할까요? 계몽주의 이전, 다시 말해서 17, 18세기의 서구 사회를 강타했던 과학혁명,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귀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인류 역사 어디를 살펴보든지 간에 어떤 문화, 어떤 문명에서도 이런 영적인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터부시하는 그런 어떤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 좀 더 발전한 사회, 그렇지 못한 사회를 막론하고 아주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퇴마의식 같은 것들, 귀신의 세력,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내쫓고 결박해서
인간에게 안녕과 번영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예식들, 이런 종교 형식들이 보편타당하게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 시절에는 또 중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 안에는 정말 이 천지 만물에 귀신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마을 입구에 가면은 마을을 대표하고 지배하는 어떤 수호격인 귀신이 있고, 집에 들어오면은 문턱 귀신이 있고, 마당 귀신이 있고, 부엌 귀신이 있고, 안방 귀신이 있고, 사랑방 귀신이 있고, 산에 가면은 산 귀신이 있고, 우리가 그걸 이제 좀 고상하게 산신령 이렇게 부르는 거고, 바다에 가면 바다 귀신이 있고, 용왕이 있는 것이고, 온 천지 만물 간에 귀신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어떤 정서와 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17, 18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몽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몇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성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들면은 서구인들 사이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가속화되죠. 또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장, 사실, 진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늠자, 잣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험해 보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면은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세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 봤어? 봤어요? 눈으로 봤어? 너 귀신하고 얘기해 봤어? 아니,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이건 더 이상 이제 실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18세기부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학 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이성과 경험의 잣대로 성경을 보는 이런 경향들이 덩달아서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서양 신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부인하기 시작했죠. 경험적으로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기도했더니 고침받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신화로 치부하고 성경에서 제거하거나 삭제하거나 그 의미를 변경하기에 바빴죠. 이렇게 이성과 경험의 기준으로 영적인 존재들을 이제 터부시하고 부정하는 계몽주의의 후예들의 눈에 비친 이 고대인들은 사실은 좀 어리석어서, 지성이 발달하지 못해서, 좀 미련하고 배우지 못해서 그런 미신 같은 것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절하되고 공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고대인들이 지성이 발달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천사나 귀신의 어떤 실제를 믿었던 것일까? 우리는 고대 중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종종 빠지곤 하는데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고대인들이 과연 우리와 비교해서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 바빌로니아의 지구라트라든지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래서 귀신이나 천사 같은 미신적인 존재를 믿었을까요? 그것은 계몽주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고대인들 혹은 중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어떤 사유의 정서의 폭력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17, 18세기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로 이제 천사라든지 귀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동화나 소설이나 무슨 그런 원시 종교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뭐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림 언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시민사회 안에서는 이건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다룰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전 세계가 서구화되면서 그런 경향들이 이렇게 더 넓게 퍼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20세기 중반,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오늘날 계몽주의 본고장인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적 존재, 천사라든지 특히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에 대한 이런 관심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도 뭐 심령술, 점성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오컬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컬트가 엄청나게 부흥하고요.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시장성이 담보되는 그런 소재가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로 계몽된 사회 같아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또는 전속 무속인들을 두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고 지시를 받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오컬트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또 가슴 아픈, 사실 이게 통탄할 일인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용한 무당들, 용한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그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 영적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그 소비자들 중에 교회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좀처럼 부흥을 못하니까 답답하고 암울하니까 사모님들이 그런 데 가갖고서 무당들한테 복채를 주고 언제쯤 우리 남편 팔자가 좀 피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들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는 상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존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나누면은 한쪽에는 천사, 또 다른 한쪽에는 사탄 혹은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스테미틱 테올로지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들과 주장들을 뽑아서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신학의 분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론,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다 뽑아갖고서 하나의 어떤 체계적인 작업을 해갖고 하나님에 대한 론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모든 분과가 다 그래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다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 분과 안에 천사론, 귀신론을 다루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 귀신에 관한 진술들을 다 긁어 모아서 어떤 체계적인 하나의 집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천사나 귀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교하게 조율된 어떤 이론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천사론, 귀신론을 말하는 것이 온당치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천사나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나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하나의 이렇게 틀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진술들 가운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성경은 첫 번째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천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천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천사를 높이고 천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단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숭배를 바울이 따끔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올바른 복음 안에 서서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대 문화 안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교회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오염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경배를
혹여라도 천사에게 바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바울이 목회적으로 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맨 뒷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은밀하고 신비한 지식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전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모든 구원에 관한 지식을 다 흡수한 다음에 이제 요한이 천사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막 천사가 난리가 나갖고서 요한을 막 일으켜 세우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고. 천사가 화들짝 놀라갖고서 요한을 만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의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우리 인간과 같이 뛰어난 지성과 의지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면은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다. 세 번째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의 내러티브 안에서 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이 땅에 실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영어로 엔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엔젤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 앙겔로스에서 온 말인데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사자란 뜻이에요.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해도 인생의 연식이 좀 되셔갖고 이제 사자 그러면은 한자로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알아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사자에게 뭐 힘을 주시고 뭐 능력을 주시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대충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목사를 꼭 사자라고 부르. 아니 목사가 라이언이야? 왜 이게 매칭이 안 돼. 가장 시대적으로 떨어진 말이 오늘날의 시대와 가장 불화하는 이 교회 안의 용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속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수갑 채워갖고 감방에다 집어넣나?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다 이제 현대화시키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책임이 오늘날의 신학자들,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임무와 사명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심부름꾼 혹은 종과 같은 개념입니다. 천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게 천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항상 초월의 위치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계와 늘 구분되고 구별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밖에 위치하는 분입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다시 말해서 내재의 세계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내재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임무를 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실행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이 세상 속에서 펼쳐가는 그 임무를 주실 때는 하나님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성경에서 천사가 하나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천사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만큼의 확고한 권위를 위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미국 또 어디 요즘은 중국 얘기하면은 막 하도 그래갖고 어쨌든 중국 러시아 영국 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 그곳에 우리나라 대사들이 나가 있는데 그 대사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표하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권대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천사가 주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보면 다 천사들이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 받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사도행전 7장 같은 경우는 스데반이 이 장면을 복기하면서 모세가 천사에게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보면은 천사가 중요한 대목마다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때 천사가 한 번씩 나타나서 그 사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언서들도 마찬가지죠. 예언서들도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령해서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행자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사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세계 통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한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표면적으로 천사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있어서 천사를 사용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습니다. 세계 최강 그리고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아시리아의 대군이 팔레스타인을 집어삼키려고 들이닥쳐갖고 이제 남유다의 운명이 정말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내몰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대왕이 보낸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올려놓고 막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이 이 극악무도한 사네립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이 천하의 못된 놈 사네립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한테 다급하게 아쉬운 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아시리아의 대군 18만 5천을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구출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장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특별히 부활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장면이 훨씬 더 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막 민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탄력을 받아갖고 베드로까지 잡아갖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갖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꽁꽁 묶여갖고 감옥에서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한참 고나게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발로 퍽퍽 차면서 깨나라 그러고, 그리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는데 베드로는 그게 다 지금 자기가 꿈꾸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베드로를 무사히 천사가 구출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성경 내러티브 안에서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다. 자, 천사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 내러티브 안에서, 성경의 진술 안에서 천사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무리의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지라는 뜻이에요. 이 진지는 식사할 때 그 진지가 아니라, 여러분 군대가 이 주둔하고 있는 그 모양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 비친 천사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두 진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제자들하고 있을 때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무장한 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당장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네가 모르느냐? 그래요. 우리 성경에 12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단어가 돼 버렸는데, 요즘 성경에는 이제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12영은
12군단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3개 사단, 4개 사단이 1개 군단입니다. 그래서 1개 사단을 한 10,000명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개 군단 그러면 한 30,000에서 40,000명. 12군단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육군 전체가 12군단이에요. 우리나라 육군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 들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 5위인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북한과 군사분계선 155마일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육군 전체 군단이 한 12개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현대적 기준이고 예수님 시절에 로마의 1개 군단은 그냥 평균적으로 한 5,000명 정도, 4,000에서 5,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정말 몇천 명이냐 요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하늘에서 엄청난 숫자의 천사, 천군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군대가 나타나서 군대가 출현해갖고 뭐라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는 성경 구절 2개.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또 하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어렸을 때 하도 성탄절마다 연극하고 노래 불러갖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아는 구절. 여기도 보면 하늘에서 군대가 나타나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천사의 수가 굉장히 많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웅장하기 때문에 사람의 귀에 들을 때 많은 물소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우렁차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울려 퍼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자, 천사는 숫자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세계는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탄 귀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다 지위와 계급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서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지위가 높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에게 허락된 권능이 그만큼 큰 그런 천사들도 있고요. 또 그보다는 좀 하급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의 세계에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는 체루빔, 우리 스랍, 구루빔 이렇게 불리는 그런 존재들, 또 이제 제2성전기를 거쳐서 신약으로 오면은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과 같은 특정한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천사들은 굉장한 권능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한 권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 궁정 회의 또는 하늘 어전 회의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통치할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협력자, 하나님의 어떤 핵심 신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궁정의 정중앙에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천사들이 힘 있는 천사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은 고대의 왕들이 아침에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국정을 논하는 그 궁궐의 회의 장면을 하나님께 이렇게 투사해 갖고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아침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갖고 국정을 논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를 열고 힘세고 중요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쫙 이렇게 부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내놓은 의제가 뭐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 갖고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누가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하나님이 탁 안건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다 얼어붙어 갖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얼어붙어 갖고 얼굴이 창백해져 갖고 다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딱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겁을 상실한 이사야가 주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갖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나선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라. 그러나 내가 다 쓸어버릴 것만은 아니고 거기 구루터기를 남겨놓을 것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더 철저하게 어둡게 하고 막아버려서 회개할 기회 자체를 안 주실 것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궁궐 회의에서 중요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국정을 논한다. 이런 그 세계관은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이런 짓을 한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거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저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땅에서 아합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시리아 군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합이 저걸 되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꼬셔갖고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갖고 연합으로 출정해서 시리아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자.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먼저 물어봅시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먼저 우리가 예언을 받아보고 싸움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 400명을 모았는데 그 400명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오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만 실실 쪼개면서 막 조롱하면서 다 지금 400명의 예언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하지 않냐, 출정해라. 그런데 사실은 왕은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왕을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아합 당신을 싫어하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미가야 예언자가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하늘 궁정에서 국무회의를 여셨는데 하나님이 이때 내놓으신 안건은 뭐였어요? 저 못된, 저 사악하고 포악한 아합을 누가 죽일 거냐?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일 거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둔갑해서 제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명의 예언자들이 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사로잡혀 갖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언을 한 것이죠. 미가야 한 사람 빼고는 다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갖고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미가야만 진짜 예언을 한 거야. 아합이 막 기분이 나빠갖고 재수 없어요. 저놈은 원래 저렇게 밥맛이야. 그러고서는 미가야를 가둬놓고 전쟁에 나갔는데 진짜 죽었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중요한 힘센 천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 세계사 인류 역사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를 결정하는 그 장면을 봤냐 못 봤느냐. 이게 구약 예언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예언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런데 나머지 거짓 예언자들은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면은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막 거짓 선지자, 왜냐면 매국노 같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애국자 같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 봤냐? 난 들어가서 봤어. 너희는 못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에 있는 너희 욕심, 너희의 어떤 편견, 너희의 정치적인 목적, 너희의 이해관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둔갑시켜갖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언을 받은 게 아니야. 예레미야가 날카롭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새 한국도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청하는
그런 목사들이 막 여기저기 출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념,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욕망, 돈벌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 갖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전광훈 같은 사람 보세요. 지가 하는 말이 예언이라고 뭐 떠버리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한테 헌금 걷고 무슨 뭐 카드 발급해갖고 뭐 팔고 보니까 다 지 식구들이 자식들이 거기 대표이사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겨난 현상이 아니고 성경 시대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악습들, 이런 못된 일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자, 천사는 인간의 예배에 이렇게 동석해서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의 멤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면사포? 너울을 써라. 남자는 안 써도 되는데 여자는 꼭 그걸 써야 된다. 뭐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난해한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그 논리가 너무 어려워 갖고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바울이 큰 맘을 먹고 내가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논리를 한번 펼쳐보리라 해갖고서는 뭐 남자의 영광과는 뭐 하나님 그리스도고 뭐 여자의 영광은 남자고 뭐 막 하면서 그래서 여자는 뭘 머리에 써야 되고 막 하는데 하여튼 바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서 막 하다가 너무 심오해갖고 자기도 이해가 안 돼.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갖고 고린도전서 11장 뒤에 가면은 바울이 자기가 했던 말을 이렇게 그냥 주워 담아요. 그만할게. 내가 뭔가 좀 엉킨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화급하게 이렇게 그 주워 담느냐고. 그래서 말이 좀 뒤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요. 편지잖아요, 편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컴퓨터로 자유롭게 수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하여튼 고린도전서 11장이 좀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하여튼 신령한 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얘기를 전개하다가 자기도 이해가 안 돼, 자기 말이. 그래서 그냥 딱 끊어요. 그런데 그 대목에 그 중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이 너울, 뭔가 흰 천을 이렇게 머리에 써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카톨릭은 그 미사 드릴 때 여성 신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 근데 바울은 그 이유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예배에 천사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천사들이 여자 얼굴을 딱 보면은 오 이쁘네, 오 이뻐. 그래갖고 천사들이 성적인 충동을 느껴갖고서 천사들이 혹시 범죄할 수 있을까봐.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이 얼굴을 이렇게 다 가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바울이 이 얘기할 때 바울의 그 생각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는데 거기서 네피림이 나오고 뭐 이 이야기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물론 창세기 6장에 원래 말씀의 뜻, 창세기 문맥 안에서의 원래 뜻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 시대, 제2성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렇게 창세기 6장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됐어요. 천사들이 사람,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갖고서 여기서 큰 타락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켰다. 신약 시대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라든지 유다서에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죠. 어쨌든 바울이 이 대목에서는 천사들이 우리 예배에 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의 일단을 보여줘요. 그래서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거나 그러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쟤는 맨날 자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 몰래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그러면은 쟤는 예배 시간에 딴짓하네. 그 수첩에 이렇게 적어갖고서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울의 생각 안에는 천사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다. 비슷한 생각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마다 할당되어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아까 제가 앞에서 사자가 누구라고요? 천사 앙겔로스. 그래서 교회마다 그 교회의 성패, 그 교회의 운명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천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그럴 수 있다. 확실치는 않다. 확정적이지는 않다. 왜?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죠. 많은 천사들과 이미 구원받은,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해서 지금 중간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많은 신자들이 부활해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데, 그때 천사들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구 전역에서 다 한데 모아갖고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이 땅에 실행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수호천사가 있을 것인가? 우리 대중적인 신앙에서는 수호천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호천사라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가드하는,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경호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라는 뜻인데 확실치는 않다. 개신교 정경 안에는 확실한 거는 없어요. 외경에 토비서에 보면은 수호천사 개념이 나오지만 우리 개신교는 토비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제2성전기 신약시대의 수호천사 개념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덜어 공유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천사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 어머니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막 문을 두들겼는데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더니 문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밖에 나왔다고. 그때 사람들 아니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뭔 저기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야. 네가 혹시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신약 시대에도 수호천사 개념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관념, 그런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정말로 수호천사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열린 답으로 문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적 존재의 또 다른 한 축인 사탄 혹은 마귀,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의 민간 신앙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이해한 귀신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귀신을 뭘로 이해합니까? 죽은 자의 혼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명에 못 죽은 사람의 혼령이 구천을 떠돌고 다니면서 인간 세상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인간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길흉화복들이 그런 귀신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일들은 피하고 우리가 좀 무탈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명에 못 죽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을 잘 달래주고 얼래주고 잘 섬겨야만이 되겠죠. 귀신의 눈밖에 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의식이 발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에서 생각하는 귀신은 그런 개념이다. 근데 성경은 전혀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 개념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마귀 혹은 사탄 혹은 마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잘 정립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는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다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제공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C.S. 루이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야 무슨 사탄, 마귀, 귀신 그딴 게 어딨어? 너 봤어? 야 그런 건 미신이야. 그 바보나 믿는 것이야. 이렇게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 귀신은 이런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야 귀신 없어, 마귀 없어.
그러면은 사탄과 귀신들이 활동하기에 정말로 좋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거는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사탄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착하고, 그래서 그냥 모든 거를 다 그거하고 연결시켜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1970, 80년대에 귀신론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 갖고 정말 초대형 교회를 이룬 성락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 베레아파라고 부르는, 거기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귀신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감기가 들어도 귀신 들린 거, 여드름이 나도, 꼬락지가 나도 이거 귀신 들린 거고,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제가 한 24, 5년 전에 그 베레아 출신 어떤 교인을 한 사람 상담하고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학생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심한 우울증이에요. 이 애가 왜 우울증에 걸렸냐면은 중학교 다닐 때니까 여러분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네 집에서 그 성락 침례교회 교인들 그 교구에 속한 사람들이 구역 예배를 거기서 드리려고 모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애가 여드름이 잔뜩 나 있으니까 귀신이 들려갖고 여드름이 저렇게 났다고 그래갖고 귀신 내쫓는다고 그래갖고 애를 방 한쪽 구석에다가 몰아놓고서는 막 어른들이 막 그냥 귀신 나가라고 막 그냥 얼마나 했는데, 애가 거기 너무 혼비백산 돼갖고, 그리고 자기 정말 이렇게 귀신이 들렸나 해갖고 여기서부터 발단이 돼갖고서는 아주 심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이런 거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몰두해갖고 사탄의 통치하에 얽매여서 사는 것, 사탄의 영향력 하에서 꼼짝달싹 못하고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이거는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사탄이 없다, 마귀가 없다, 귀신이 없다 이렇게도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너무 거기에 절절매게 그것도 성경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정말 기독교적인 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개최하는 이 하나님의 하늘 국무회의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중요한 참석자 중에 하나로 묘사가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 천사들이 다 들어왔어. 국정원장 천사, 장관들 다 들어왔어. 사탄이 거기 딱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보고 물어보잖아요. 야, 너 요새 얼굴 안 보이더라? 너 어디 갔다 왔어? 제가 말이죠, 온 세상을 좀 싸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근데 말이야, 내 종 욥을 봤니? 개처럼 순결하고 순전한 신자를 봤니?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건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지.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근심 걱정 없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그거 한번 싹 뺏어 보십시오. 욥이 막 하나님한테 악쓰고 대들고 불평할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하늘 궁정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멤버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최소한 이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에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막 맞서고 하나님께 척을 지고 반대되는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의 이 대표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우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다 통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기능을 하는 영적 존재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거나 세상에 고난을 줄 때는 또 그런 일을 하는 영적 존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어느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특별히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페르시아 대표적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 아닙니까? 이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이 천사론, 사탄론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페르시아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세계관은 이원론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우주 안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 두 개가 있어. 선한 신의 세력과 악한 신의 세력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이 두 세력이 날마다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야.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세력이 서로 막상막하여 갖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적으로 제압을 못해요. 이 우주는 두 신의 세력의 싸움터인 거예요. 역사 안에서, 인간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안 좋은 일들은 그런 악한 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활동하는 결과인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욥기의 세계관에 보면은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신들도, 귀신들도, 영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페르시아 포로기를 거치고 나서는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영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생각이 추가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굉장히 권능 있는 핵심적인 천사들, 으뜸되는 천사들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기왕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켜 갖고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버릴까?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갖고 내어 쫓긴 것이다. 그런 사탄론이 정립이 돼요. 이런 생각에 일단이 이렇게 보여지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좀 희미하지만은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바빌론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은 하나님이 두로 왕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왕 다 자기들이 제국을 이루고 부요한 나라를 이루고 자기들이 권세 있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교만해져 갖고,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져 갖고서 무서운 게 없는데, 눈에 뵈는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갖고서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뜨리겠다, 너의 나라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말씀들 중에 마치 태초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영적 존재가 교만해 갖고 하나님께 맞먹으려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갖고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사탄에 관한 어떤 설명일 수도 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탄, 루시퍼. 원래 저기 하늘에서 뭐 음악 담당하는, 문화 담당하는 저 하늘 국무회의의 그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는데, 근데 교만해 갖고서 심판받아 갖고서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교회 안에서 정설처럼 그 진리처럼 가르쳐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다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그림 언어. 성경 저자들이 이 세상 안에 만연한 이 고난과 죽음과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세계관을 참조하면서 고대 근동의 신화와 문화를 창조하면서 그러나 그것과는 결이 다른 근본 원리에서 다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발해낸 은유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신화 그러면은 이거 무슨 뭐 전설, 지어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 시대 사람들은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신화였어요. 그래서 신화가 무슨 지어낸 얘기나 미신이나 소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논문을 제출하고 레포트를 써갖고서 뭔가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신화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신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현대의 안경을 끼고서 현대의 색안경을 끼고서 이렇게 그 평가절하하는 이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이런 작업들이 그 수반돼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좋은 신, 선한 신, 우주를 통치하는 정의로운 신은 물들로 에워싸인 그 정원 안에, 동산 안에 자기 신전,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세계를 통치해요. 그런데 그 정원 밖은 물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물들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적 악의 세력이 그 물들의 영역을 장악하고서 그래서 막 홍수를 일으킨다든지 뭐 해갖고서는 이 선한 신이 거주하는 그 정원에 있는 신전을 집어삼켜서 결국은 우주 전체를 혼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고대 근동에는 이런 신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딱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세계관을 빌려다가 하나님 창조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 첫 장면이 뭡니까? 이 혼돈의 물들이 그 지배하고 있어. 깊고 공허한 사망의 물들이 넘실거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최초의 창조 이야기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젊은 지구 창조론을 신봉하는 분들이 그 신실한 마음과 믿음은 제가 120%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그렇게 일어난 이야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세계관, 신화의 그림 언어를 빌려갖고 하나님이 이 우주적 혼돈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굳건하게 세워가신다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안에 수입이 되면서 흘러 들어오면서 사탄에 대한 개념들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킨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제2성전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탄 개념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등장합니다. 용은 안 좋은 거예요. 용산에 가면 망하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등장하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그래서 이 용이 하나님과 맞섭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걸 보니까 이 용은 로마를 뜻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는 7개의 언덕에 둘러싸여 있고 10명의 왕을 배출했거든요. 로마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 언어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역사 현실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면서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적대 세력으로 나오는데 그 역사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후반부에서 이 용이 원래는 하늘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세력이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군대들이 이 용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 용과 용을 따르는 하늘의 별들, 천사들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용이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다가 하늘 천군장인 미가엘의 군대에 의해서 이 땅으로 추방당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정확하게 제2성전기에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론에 상당한 변화가 왔던 그 전통에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이해가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는 하늘 궁정회의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야.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신약 시대에 오면은 사탄은 이제 타락한 천사로 이해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사탄이라는 이름보다는 마귀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것을, 허물과 실책을 찾아내 갖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이게 사탄의 뜻입니다. 근데 마귀라는 이름은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현혹하다, 미혹하다, 유혹하다.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런 말씀을 딱 접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떠올라야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 갖고 거짓말로 속여 갖고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마귀는 어둠이야. 그런데 자기를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가장하는 데 능하다. 왜냐하면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그럼 마귀는 뭘 속입니까? 마귀는
특별히 세 가지를 속이죠. 첫째, 하나님은 안 계셔. 신은 없어. 야, 너 하나님 봤어? 못 봤지? 왜 못 봤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마귀가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치명적으로 쓰는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야,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들도 많아.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때때로 진짜 하나님일 때도 있는 거야. 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믿을 필요는 없어. 야, 살다 보면은 돈이 하나님일 때도 있는 거야. 뭐 명예, 권력, 지식, 인기, 건강, 젊음 뭐 등등등등.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마귀는 이런 것들로 사람을 속여요. 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세 번째 거짓말. 진짜 치명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주지 마. 네가 네 인생의 주체적인 존재야. 네 삶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항상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았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무효화시켜. 그래서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또다시 차용하자면은 동산 밖에 있는 에덴 정원 밖에 있는 물들이 창일해갖고 창궐해갖고 동산을 집어삼켜서 태초에 혼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과 반대되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우리에게 주입함으로 해서 그 일을 하죠.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제가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본질은 자기를 비우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를 초청해서 환대하는 것이고 타자에게 나의 공간을 내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야, 미쳤다고 남을 위해서 너를 비우고 너의 공간을 남에게 내어주니? 그거는 바보가 하는 짓이야. 쪼다가 하는 짓이야. 야, 오히려 남에게서 최대한 뺏어다가 네 공간을 채워야지. 네 배, 네 곳간을 채우려면 더 많이 뺏어와야지. 야, 더 많이 뺏어올수록, 더 효과적으로 뺏어올수록 너는 점점 더 힘이 세져갖고 이 피라미드 체제에서 네가 더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너가 주님이 되는 거야. 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남의 것을 뺏어다가 자꾸 자기 공간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세상은 뭐예요? 예, 미움, 증오, 갈등, 투쟁, 전쟁. 정말로 파멸로 태초의 혼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 그런데 이 마귀의 세계도 천사의 세계와 같이 거대한 행정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마귀의 세계에도 상당히 급이 높은, 상당히 권능이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급 영들이 있고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마귀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상당히 급이 높은 권능 있는 그런 영적 존재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통치자들, 우리 옛날 성경의 정사,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 로마서 8장에서는 능력, 기품, 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굉장히 특별한 기호 체계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쨌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표현하는, 힘 있는 영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권세 있는 영들은 우리 인간 세상에 특별히 거대한 어떤 조직들, 힘 있는 조직들, 기구들, 구조들에 스며들어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치라든지 법이라든지 언론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기술이나 심지어 종교 같은 영역에서 그 배후에서 이 권세 있는 영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포악한 정치, 독재를 하게 하는 거죠. 언론에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인격살인을 하게 만들고 선동을 하고, 경제는 아주 빈부격차가 심한 이런 체제를 만들고, 이 배후에는 전부 사탄이 부리는, 마귀가 부리는 권세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 혹은 이 악한 권세 있는 영들은 심지어 한 시대를 미혹할 수도 있어요. 한 세대를 장악할 수도 있어요. 한 대륙을 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은 여러분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등을 꼽을 수가 있어요. 파시즘이 뭡니까? 나치즘이 뭡니까? 나치즘. 독일 민족, 아리안 민족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뛰어난 민족이야. 나머지는 다 열등하고 쓰레기 같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제거해도 돼. 독일만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한 메시아가 히틀러인 거야. 그러니까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도와서 아리안 민족의 세상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거 다 제거해도 되는 거야. 수거해갖고 아우슈비츠로 보내갖고 가스실에서 다 죽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시즘, 이 나치즘이 독일을 다 집어삼켰어요.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갖고 수천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20세기는 이런 비극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탄,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는, 통제를 받는 거대한 영적 존재들은 인류의 삶에 개입해서 이런 미혹과 유혹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철저한 과거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나치의 망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 극우 정당들이 막 지금 약진을 하고 있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곳곳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을 하고 있어요. 아니 80년 전에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가서 유럽을 나치즘으로부터 구해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그 미국이 지금 극우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독일에 가서 독일의 극우 정당을 지지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나치즘하고 맞서 싸운 위대한 영웅이 캡틴 아메리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캡틴 아메리카가 한국에 와서 지금 남의 나라 대사관에 난동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극우 선동질을 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한국의 캡틴 아메리카가 이 신학교 출신
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우 이 파시즘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이런 사탄의 사주를 받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죄의 범위, 죄가 어디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가, 생태계 전체가 다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죄가 정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킨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칼빈주의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남긴 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우주 안에 손꼽만큼도 없다, 한 뼘도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저는 이것을 좀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가 우주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영역은 1cm도 없다. 아니 1mm도 없다. 이 우주 전체가 다 병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이고 죄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우리가 실감나게 인식할수록, 처절하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그만큼 감격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요거는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히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기준이 필요하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세력과 사탄의 혼돈과 파괴와 죽음의 세력들이 지금 첨예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내가 어느 편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편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진리를 이야기하는가? 거짓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이걸 늘 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사탄은 100%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 사탄은 70%의 사실과 30%의 거짓말을 섞어갖고서, 그래서 200%짜리 효과가 있는 거짓말을 만들어갖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무엇을 주장했을 때 저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 우리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증오를 이야기하는가, 사랑의 행동을 요구하는가, 증오와 혐오의 행동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또 잘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힘입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이런 데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신의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제거하고 싶고 내가 제끼고 싶은 대상을 해코지하는 것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노상원 씨 그 수첩 내용 보세요. 500명을 수거해갖고 저 GOP에서 폭파시켜서 죽이고, 서해상에서 폭파시켜서 죽이고, 제주도 끌고 가다 폭파시켜서 죽이고. 근데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12.3 내란 이전에 안산에서 애기보살 이름으로 점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리니까 사람을 쓰레기도 아닌데 수거해 갖고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폭파시키고 제거하는 걸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아무 성찰 없이 아무 비판과 내적인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영적 전투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을 해야 돼요. 1990년대 이후로만 딱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1990년대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영적 전투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나, 가계 저주론. 너의 집에는 지금 저주가 흘러. 그거 다 찾아내서 끊어야 돼. 한때 이게 엄청 또 인기였어요. 두 번째, 땅 밟기. 이 동네는 악령이 들끓어. 그래서 이거 뺑뺑뺑뺑 돌면서 이거 내쫓아야 돼. 세 번째가 대적기도.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대적하면서 내 이해관계하고 안 맞는 사람을 이렇게 내가 적대시하는 거. 이런 게 다 영적 전투로 벌어졌어요. 저 광화문에 모인 저 태극기 들고 모인 그 희한한 사람들이 보면은 다 그런 거 배워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선동하고 주동하는 사람들도 없고 거기 가서 얼씨구나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언어들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그래갖고서 뭐 정말로 다 수거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 아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파괴하고 제거해서 혼돈으로 돌이키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극우 파시즘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게 도대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그리고 이 극우 파시즘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난 다음에는 과연 정말 이 지구가 남아있을까, 인류가 남아있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생태계가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데 여기에 정치적인 극우 파시즘까지 얽혀갖고 정말 우리 인류의 이 시계가 진짜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우주 안에, 이 세계 안에, 이 역사 안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생명과 평화와 진리와 선을 증진하는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특수분대원들은 아주 고강도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나가면은 전시에 현장에 나가서 아주 힘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군인. 근데 오늘 우리는 굉장히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이거를 우리 마다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면 안 돼요. 제가 또 오늘도 내 자랑 한번 해야지. 제가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신학적인 지식도 있잖아요. 얼굴도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극우, 보수, 중산층 편에 서서 번영신학, 축복신학, 기복신학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 달달하게 해주는 심리요법 동원해갖고서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자, 그런 포지션을 잡았으면은 제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나는 내가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런 인생을 안 살고 이렇게 뭔가 좀 제 딴에 이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런 길을 가다 보니까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 맨날 협박 문자나 받고 여기저기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기쁘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이 싸움에서 감당해야 될 내 몫을 내가 수행해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의 왕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너도 너를 비워 공간을 만들어. 그리고 약자들, 볼품없는 자들, 불편한 자들, 낯선 자들, 너에게 때때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환대해서 너의 공간을 내줘. 여러분, 이 말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어요? 아니, 이런 말은 인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 인기가 있습니까? 너의 공간을, 너의 뱃속을 네가 쟁취하고 싶은 것, 네가 긁어 모으고 싶은 것, 취득하고 싶은 것,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다 뺏어다가 너의 이속 뱃속을 채워. 그런 말이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더 일치하죠. 세상은 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도 세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분의 능력이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능력이에요. 모든 죽음, 혼돈, 파괴, 절망의 세력들을 일거에 몰살시킨 그 생명의 힘, 부활의 힘, 그걸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는 그 능력으로 무장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게 뭡니까? 온몸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두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장비로 여러분의 온몸을 두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정의의 방탄조끼를 차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칼을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착용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결론은 뭐냐?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거룩한 태도,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것이 정의의 방탄조끼로 믿음의 방패로 등등으로 그림 언어로 나타나는 거지, 본질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게 교회라고 십자가 달고 예수님 명예를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누가 한국교회 헤게모니를 줬습니까? 부흥사들이.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뭘 받기는 받았어. 뭘 뜨거운 걸 받기는 받았어. 그래서 뭐 기도하면은 귀신도 나가, 병도 고침받아. 말도 구수하게 그럴싸하게 잘해.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큰 교회 만들어 놓고,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하나인데 개신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하나씩 있어. 이런 사람들이 다 교황돼 갖고서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50년 동안 주도해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거룩한 성품이 없었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었지. 귀신은 내쫓고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룩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심판대 앞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 막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교회가 된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는 거는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해갖고 뭐가 막 그렇게 무기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태도와 삶 자체가 거룩해져서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눈앞에서 극우 파시즘이라든지 배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한탕주의, 현세지상주의, 오늘날의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내일이 없어, 내세가 없어, 그냥 오늘 실컷 즐기고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그걸로 끝나겠다. 이렇게 잘 사는 청년들일수록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그게 인생이 아니야. 그게 삶이 아니야. 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또 다른 세상이 있어. 진정한 세상이 있어. 그 세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더 넓게 기도하십시오. 더 높이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뭐 축복의 통로, 여기까지는 안 가도 최소한 우리 민족에게 근심거리, 두통거리, 고민거리,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안 되려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 인간론, 죄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얼마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커서 이 죄의 세력 안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 전혀 없는, 우주 전체가 병들어 있고 우주 전체가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죄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극우 파시즘의 형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모든 질고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슬픔과 탄식과 한숨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일일이 집에 찾아가 주시고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슬아슬하고 두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어수선한 것들이 신속하게 제압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다워지는 큰 각성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